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리끼 성도 김연옥입니다. 저도 오늘과 같은 행복축제에 초대받아 앉아 있었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떨리지만 저의 변함없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근처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 약국의 약사님은 다른 약사님과 많이 다르셨습니다. 제가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을 주시지 않고 저를 1시간씩 붙잡아 놓고 교회를 가자며 설득하셨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었지만 그런 약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약국에 갈 일이 있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으로 가고 등하교할 때 다른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한번 가보겠다며 동네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약사님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매주마다 저를 데리러 오시고 예배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또 친구들과 제가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약사님은 교사도 아니셨고 저와 친구들과 어떠한 인연도 없었지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정을 쏟으셨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전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열심으로 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믿음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저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믿지 않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타 지역인 이곳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인 천안에 왔을 때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린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회의 많은 사역에 지쳐 있었기에 해방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왔을 때 교회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도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대형 교회에만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주말 가족 행사와 여행 등으로 한 번, 두 번씩 예배를 빠지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결국에는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기에 제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공시술을 받았을 때 자궁의 임신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시험관 아기까지 하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의료시술을 받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도 힘든 시간이었기에 우리 모든 의료시술을 멈추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내린 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어 결혼 후 7년 만에 귀한 천사 같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를 위해 태교 기도 서적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등록하여 다닐 교회를 찾아보고자 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거의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기에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동을 시작하면서 온누리교회 한 집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집사님을 통해 행복축제에 초대되어 온누리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 느낀 점은 정말 작은 교회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밝게 웃으며 반겨주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가 되어보니 깨달아져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믿음을 선물해주고 싶은 생각에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여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전에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기에 교회 생활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부담이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제 삶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는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저는 막내 며느리이지만 집안에 가장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내려가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형님은 교대 근무를 하시고 둘째 형님은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은 200포기를 하기에 김장하는 날은 3일 전부터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 도와드리곤 합니다. 다른 며느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 그때마다 남편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하곤 했었는데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신기하게도 억울한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형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내가 좀 더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변화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고마워하며 저에게 더욱 잘해주었습니다. 요즘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에 라이딩을 가곤 합니다. 남편이 라이딩을 다녀와서 종종 다른 동료분들의 아내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 아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도중에 하차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취미생활을 인정해주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는 어림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삶의 모습이 바뀌니 남편도 제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해주고 고향에 가거나 다른 여행 일정을 짤 때에 주일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에 준비하느라 바쁜 저 대신에 아침을 준비해주며 아이를 준비시켜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에 저의 상황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만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며 존중해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어떠한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